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는 아도니남 저드슨입니다. 그가 24살의 나이로 미얀마, 우리가 잘 아는 버마로 선교를 떠나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얀마는 외국인에 대한 극심한 적개심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사랑했었던 연인이었던 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된 분에게 아도니남은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바다 위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는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당황스러운 내용의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서영이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앤의 아버지가 딸에게 결정을 맡깁니다. 결국 앤은 아도니남과 결혼을 하고 미얀마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역경이 시작되는데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극심한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결국 앤은 그의 나이 37세의 나이로 홍반열이라고 하는 병을 얻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지만 허드슨 부부가 남겼던 그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특별히 미얀마어로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얀마에는 3,700여 개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다름 아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한 부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곳, 네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 즉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병든 사람을 고치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교양 있고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정신도 아닌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는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양은 가축 중에 가장 연약한 순한, 겁 많고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위험스러운 곳으로 보내려 한다. 너희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위험한 곳으로 가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면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배신이 있을 거랍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적으로 가장 동요가 쉽게 일어나는 배신.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식구들이 매섭게 공격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큰 적이 될 거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거다. 더 나아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 따라가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러려고 주님 따라오려면 나 따라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에는 위험 요소가 더 많아져요.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따라올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덥석 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 대답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어도 주님 그렇게 깊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환호하는데 내 십자가를 함께 질래? 라고 얘기하면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냥 가벼운 교제쯤으로 더 깊게 가지도 않습니다. 적당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습관에 젖어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상하리만큼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요. 너는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뭔가 이룬 것처럼 마치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나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이 주는 안전 그리고 만족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고생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걸어간 뒤에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겠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뭐 주시려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쫓으라고 하시나. 아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목숨 하나뿐이 없는 그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시나. 정말 그렇게 쫓아갈 가치가 있나? 그 상급이 뭡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얻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우리는 주님 따라오지 말라고 말려도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안락한 생활, 만족, 돈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풍족한 물질, 자녀 잘 되고 건강하는 것쯤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100년을 보장합니까? 50년을 보장합니까? 1년을 보장합니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요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하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곳으로 온갖 위험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모진 고생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라. 비록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리의 굴 속으로 양이 들어가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배신이 있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니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 죽음까지도 얘기하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하려고 끌어잡고 당기며 노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위안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안전의 근원이요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고요. 모든 것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긴 예외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죽고 살기가 결정되고, 잘 되고 안 되는 게 결정되고, 서고 가고가 결정되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외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빵 발라주고 남는 것 참새 던져주거든요. 자유라서 먹습니다. 어마 수십 마리가 몰려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새 얘기하신 거예요. 흔히 보는 그 참새.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낱낱이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분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 흔한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흔한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안 팔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지도 못하죠. 병에 걸렸어도 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세상이 만약에 겁 없이 우리를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헤아리시고 보살펴 보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 따라갈 때.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고 보시겠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능력 없고 가진 것 없어도 그 자식에게 모든 것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해요. 빚까지 내서라도 뭔가 해주려고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그분이 다 채워주시죠. 우리가 주님 그렇게 따라가면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목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자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더 쇼킹한 것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심판자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사람들,
지금은 큰 것 같고 큰 핍박 같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희일지 모르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사람들 겁내지 마라. 그들이 핍박하는 것, 그들이 욕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하겠냐라고 말씀하셔요. 예? 주님 죽기밖에요?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죽기밖에 더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이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소연한다 칩시다. 주님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던데요. 거기 가면 오래 못 산다라고 얘기하던데요. 그거 하다가 단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게 어떻다고? 최악의 상황이 죽는 것밖에 더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잖아요. 지금 우리는 살려고 버둥버둥 거리는데 기껏해야 마지막은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는 조금 길고 누구는 조금 짧을 뿐이에요. 동일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살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벌써 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온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한함의 삶에 전혀 유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못 박아 죽은 사람.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심장은 이제 나의 심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라고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안 돼. 너는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정하고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이럴 때만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울이 말대로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해 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는 것이 유익할 때 비로소 죽음이 상급이 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할 때 비로소 죽음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쫓을 만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가치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을 예배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려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며 달려갑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40년대 말 미국 정부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1940년입니다. 15,000명의 병사를 태우고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함정을 설계하면서 한 해운사에 960억의 수주를 맡깁니다. 그리고 1952년 마침내 SS 미국호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수송선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배는 당시 1시간에 55km를 달리는 최고 빠른 군함이었습니다. 연료와 보급품 없이도 1만 킬로 이상을 항해해 나갈 수 있는 수송선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군함은 쓸 일이 없었습니다. 1962년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잠시 대기한 것 제외하고 해군은 이 수송선을 한 번도 부르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함정은 퇴역할 때까지 17년 동안 대통령과 주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화 여객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단 한 번도 15,000명의 병사가 아니라 몇 명의 병사를 태운 적이 없는 군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에 올라타면
95개가 되는 전용실이 있습니다. 4개의 식당이 있고 3개의 바가 있고 2개의 극장이 있고 온천, 온수가 나오는 수영장이 있고 2만 제곱미터가 되는 간판, 19개 되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난방이 완비된 세계 최고의 편의시설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시에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는 대신 편안하게 대서양을 오가면서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군함입니다. 수송선과 호화 여객선은 전혀 다릅니다. 수송선에 타는 병사의 얼굴과 호화 여객선에 타는 여행객의 얼굴은 표정은 전혀 다릅니다. 수송선에 실리는 물자와 호화 유람선에 실리는 허용된 물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송선은 긴급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되지만 호화 유람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즐길 뿐입니다. 미국 정부가 건조한 초대형 수송선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교회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교회의 목적도 이 수송선처럼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송선은 호화 여객선이 돼서 혹 자신의 편안함과 위안을 즐기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위안, 평안, 잘 되는 것, 즐기는 것에 몰두해 가고 있지 않나. 전 세계 60억 명의 인구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45억의 인구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고, 날마다 2만 6천의 어린이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군인들에게 임무를 주어 전쟁에 파견하는 야전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그 주님의 소집 명령이 내렸을 때 거기에 응한 병사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